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의 마음에 채워진 것을 따라 보이고 들린다. 나의 마음에 채워진 것을 따라 보이고 들린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저 우리는 계시록의 종말을 살필 때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그 자세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의견에 귀를 열어야 되지만 결국은 스스로 성경으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안목으로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했던 세 가지 보편적인 주장에 대해 우리가 먼저 살폈는데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전천년설은 1900년대 초부터 등장했던 세대주의적 해석으로 인해서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식 전천년설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걸 살폈고 처음 계시록이 전달된 후에 초대교회들이 받아들인 천년왕국설은 보편적으로 이제 역사적 전천년식이었다라고 했는데 4세기경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풍류적 해석, 그러니까 알레고리식 해석으로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면서 중세시대 천주교의 7이 1000년 동안 거의 무천년설로 이해를 했었고 그런 영향이 뭐 루터나 칼빈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인지 장로교의 보편적인 이 천년왕국설은 이제 무천년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교회 종말론의 경우는 이제 1900년대 초 영국 다비 목사나 미국의 스코필드 같은 사람들에게 세대주의적인 그 영향력을 받은 이 선교사들이 한국 초기에 이 선교를 오면서 기본적으로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뿌리를 둔 그런 종말론적 해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초기 한국교회를 보면 장로교가 대세를 이룬다고 해도 무천년설보다 그래도 역사적 전천년설에 근거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참 축복이긴 해요. 근데 1960년대부터 이 오순절 운동에 부응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고 조용기 목사를 중심으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굉장히 이제 큰 세력을 떨치게 되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세대주의적 해석에 입각한 종말론을 기본으로 여러 가지 각자 해석을 덧붙여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서 장로교에서 그렇게 자라왔는데 종말론에 대해서는 보니까 무천년식 장로교회 교육이 아니고 세대주의식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7년 환란 전 휴거설이나 내 기억으로는 7년 환란이 시작된 후 3년 반 후에 휴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근거한 배움의 흔적입니다. 자, 그만큼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비성경적인 그러나 사람들이 듣고 싶고 믿고 싶은 종말론이 1970년대부터 한국교회 일반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죠. 한국교회는 거의 미국 신학을 따라가고 배워오는 것이 많은데 2016년 조사에 따르면요. 미국 신학계는 현재 역사적 전천년을 믿는 게 이제 70%,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20%, 무천년주의가 10% 정도 차지한다. 그렇게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말론에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와 의견에 귀를 기울여 듣기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역사적으로 읽어오면서 살폈던 방법으로 성경 중심적 종말론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선입견 없이 읽어가다 보면 아마도 역사적 전천년설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종말에 대한 계시록의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우리 계속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시고자 했던 앞으로 일어난 일이 시작되는 4장에서 1절 요한더러 하늘 하나님 계신 보좌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르게 주장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교회 휴거로 본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천년왕국설이 뭐냐 이걸 지금 살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세대주의적 해석은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인 배경과 문맥을 따라 본문을 읽어가면서 깨달아지듯이 교회와 성도의 휴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본문을 보면 일이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그대로 읽으면서 이해가 되듯이 여기서 지금 내가는 하나님, 예수님이실 거고 그 다음에 너에게는 요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1인칭, 2인칭 단수를 써서 말해요. 그 어떤 복수의 많은 무리, 교회, 성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라는 거는 이제 요한이에요. 부름받아 올라간 요한이 이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뭐예요? 하나님께 불을 받고 올라간 곳에서 보게 되는 그 장면들을 묘사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지금 설명하는 대로 우리가 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상황을 좀 볼 수 있으면 돼요.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이것도 주일 말씀 파워포인트를 참고하면서 잘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구절을 살필 때 각 단어 너무 상징적인 해석에 치우치면 뭐 홍보석이 뭐냐, 녹보석이 뭐냐, 뭐 24 보좌에 있는 장로들은 누구냐 하면서 여기저기 막 성경을 가져다가 무리하게 짜맞추거나 자기 상상을 막 집어넣고 과잉 해석할 가능성이 많아지죠. 성경이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아무런 다른 설명도 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자꾸 무리하게 막 의미를 붙이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뭐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2장로들과 나머지 12는 신약의 12사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갖다가 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12사도 중에 한 명인 요한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그 24 보좌를 보고 있는데 거기 12사도는 그럼 누구입니까? 요한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요한이 불려 올라간 곳에서 자신이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전해 듣는 성도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있을 곳을 예비했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없고 그냥 그 시대 모든 세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라는 나라가 모든 것을 주관한 것처럼 아주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왕의 왕 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약속받고 준비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떨 것인가를 상상하게 되고 보게 되겠죠.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야 되는 그 고통 속에서 참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서 뭔가 자꾸 무리하게 막 억지로 맞추려고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세요. 지금 뭔가를 얘기해 주면서 본 걸 얘기해 주는데 그걸 또 풀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다 설명한다라는 거죠.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을 계속 설명하고 말하는 거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그 말을 따라 잘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여기서 뭐뭐 같고 뭐뭐 같은데 라는 표현은 뭐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본 직접적인 것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아는 것으로 비교하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 알레고리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려고 했던 그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사자는 마태복음이고 송아지는 마가복음이고 사람 같은 건 누가복음이고 독수리는 요한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요한은 그냥 그렇게 생긴 생물을 보았다고 자기가 본 것과 가장 비슷한 것을 비교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에스겔서 1장이나 10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걸 본 기록이 나옵니다. 또한 스가랴 6장, 계시록 6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본 4 생물은 창세기 3장이나 에스겔 10장에서 말한 그룹들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영적인 존재, 천상의 군대들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본 에스겔도 10장 20절에 자신이 본 그대로 그 생물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알았다. 여기서 그룹은 영어 그룹,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10장 20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본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던 생물들이다. 나는 그들이 그룹임을 알 수 있었다. 케루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단수로 하면 캐럽이라고 하고 복수를 할 때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그런 천사를 말하는 거지 무슨 복음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케루빔은 일반적으로 영적인 존재인 천사의 한 계급에 속했는데 유대 전통으로 보면 그러니까 세라핌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들과 함께 아주 천사 중에 최고 계열에 속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보좌해주는 그런 조력자 기능을 했어요. 창세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사람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또 따먹을까봐 하나님께서 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드셨다 하는데 그 그룹, 그게 케루빔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에스겔이 입은 환상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거나 에스겔서 10장 또 하나님의 보좌 병거를 운반하거나 그 1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역사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계시록이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뭘 말하는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이런 역사적인 내용도 전혀 모르고 계시록만 살피면서 이런 환상의 이야기를 풀려고 하니까 차치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대로 말하는 것인데 그냥 그건가라고 우리가 휩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살핀 구약 역사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이나 신약 곳곳에 파편처럼 뭐 종말과 연결된 부분만 뽑아내고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먼저 계시록 편지 자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종말의 큰 그림들을 확실하게 그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큰 그림이 어떤 다른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돼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 이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이 스스로 이렇게 분명하게 해석하고 풀어주는 것을 억지로 과장해서 자기 생각을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영향을 주었던 그 서양 신학자들 대부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복음서라고 해석을 했고 그들이 전하는 바대로 배워야 했던 우리 선배들 같은 경우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시대가 달라요. 지금은 다양한 성경 번역과 원본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AI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되는 시대예요. 이전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누가 가르쳐주면 그대로 배우고 받아들여야 됐는데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원본을 비교할 수 있고요. 여러 번역본들과 또한 그동안 우리 선배들이 이걸 연구하면서 고통 속에 밝혀낸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로서 조금 성실하게 이걸 알려고 하잖아요. 바르게 분별하려고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이런 여러 자료들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와 징조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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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까지가 4장인데요. 그러니까 4장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요한을 천상으로 불러 올리셨는데 부름을 받고 올라간 요한이 하나님 보좌 주위를 둘러보고 그 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그 그룹 케루빔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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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 주 만군의 여호와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또 24장로들 또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경배드리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찬양을 드리는 그 천상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옮겨 적은 거죠. 자, 그러니까 아직 장차 될 일이 보여지는 건 아니죠. 먼저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 그게 4장입니다. 그 4장에 이런 요한이 본 환상을 전해 듣는 성도들, 그 로마와 결탁된 정부들로부터 조직적으로 박해받으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지금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도 로마를 비롯한 그 정권과 결탁돼서 모든 권력과 돈을 가진 이 세력들이 망하기는커녕 점점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계시냐? 예수님 오실 거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냐 하는가는 그 우리 의구심과 두려움 속에서 바로 이 요한의 환상은 얼마나 확신과 소망을 주게 되겠습니까? 이거구나. 우리의 나라가. 자, 그래서 이런 안목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나가도록 하십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우리 주님의 재림을 확고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보다 뭔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의 약속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있는 곳이에요. 길어야 70, 강건하면 80년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요즘은 과학의 힘으로 좀 더 산다고 해도 불과 10년, 20년을 더 사는데 그중에 10년은 침당해서 거의 죽어가며 살죠. 그 후에 사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지 않아도 우리는 먼저
육체의 삶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정말 육체의 본능을 자극하고 만족하게 하는 너무도 달콤한 것들이 많이 있죠.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 세상 권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할 때는 교회와 성도들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생존했었습니다. 근데 자기 만족 위에 살 수 있었던 건 편리한 시대, 편리한 삶, 거대한 교회, 부자 교회가 될 때는,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의 그 종교가 될 때는 교회와 성도는 세속화됐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리는, 자기 스스로가 금송아지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든 아니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유혹을 하든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과 실제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하게 소망하고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천당보다 강남의 분당을 더 소망하며 기대한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기보다 이 세상의 재물을 수없이 쌓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 어떤 성도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보게 되고 들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것들로 마음에 가득 차면요, 절대로 이 땅에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없어지고 결국 교회당에는 열심히 모이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다운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께 살아갈 수 없게 되고 말 겁니다. 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환상을 좀 확실하게 좀 마음에 그려보시면서 그곳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잊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보냄을 받고 사는 곳곳에서 그 소망의 나라를 향해 말씀의 가치를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 천국으로 가는 참된 길, 생명의 길을 보고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빛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우리를 위해 영원한 나라를 주셨고 여전히 그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들은 최초의 인간들처럼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만족과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삶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잠깐 후에 없어질 것임을 잊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나라를 향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에 따라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말을 하고 내 귀에 들린다, 그게 인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무엇보다 오직 주님의 나라, 주님의 말씀을 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길 걷기 원하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